그리고 지금 살면서 경전신학을 공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건강신부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여기 분당 아주 중요한 날이다. 25주년. 25주년이 되는데 사실 특강인데 다수의 의미도 있지만 사슴의 의미를 살리면서 우리 문학 신자들한테 주보 성명이시죠. 소아대대사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이쪽이니까 아마 저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으로 알고 있고, 1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알고 계시지만 그 소아대대사 성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순시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저는 다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성모성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까신 마리아님 구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보통 이제 40분당을 하면 한 90분 정도를 하는데 1시간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마 집중적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한 얘기를 다 못해드려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던져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할까 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걸 준비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연약함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연약함. 사슴 시기는 신앙인들에게 해결 내적 성철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슴 시기 동안에 우리가 묵상하는 내용들이 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간 존재로서 얼마큼 순환받고 고통받는 건데 그 순환받는 고통받는 그 과정이 사실상 우리가 살면서 늘 겪는 인간이 겪는 아픔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그런 고통을 굳이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느끼실 필요가 없지만 왜 그분께서 그런 고통을 맞이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이라는 부분에서 연약함이라는 걸 통해서 성자가 되신 분이 누굴까 라고 꼽는다면 저는 어떤 성인 중에서도 소아대대사 성녀만큼 대표적인 분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그녀만의 독창적인 영성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단순히 크다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약함입니다. 나약함. 우리는 흔히들 성녀라고 하면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잘 참고 인내하는 분이고 그 누구보다도 쉽게 하느님을 향해서 모든 걸 수행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아데레사 성녀는 나약함을 통해서 성녀가 되십니다. 따라서 사순 시기를 맞이하여서 소아데레사 성녀가 어떠한 나약함을 갖고 살았고 그 나약함이라는 자신의 특성을 통해서 어떻게 거룩한 완덕의 길을 걸어가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의미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라고 부르는 이분은 원래 이름은 마리아 프랑스아즈 데레자 마르떼이라고 합니다. 1783년 1월 2일 프랑스에서 태어나셨죠. 그분의 아버님이 마르떼이죠. 루이 마르떼.
마르테, 그리고 어머니는 젤리 마르테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신앙심이 깊고 금술이 좋은 부부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두 분 다 수도 생활을 꿈꿨던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렇게 수도자였던 남자분하고 수도자였던 여자분이 만나서 결혼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금술이 좋았고 9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안타깝게 4명의 자녀는 일찍 잃게 되고 5명만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근데 그 5명이 참 재밌습니다. 첫째 마리가 있는데 마리는 가르멜 수도에 이렇게 있고 가르멜의 마리로 불리었고 그 다음에 폴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같은 가르멜 수도에 있으면서 나중에 아네스라는 수도 원장이 됐습니다. 아네스라는 분이고 그리고 네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여러 곳에 수도 생활을 하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렇게 하다가 비진템디 수녀원이라는 곳에서 데베즈라는 수도면으로 공원 생활을 하다가 마칩니다. 그 다음에 셀리나라는 분이 있었는데 역시 가르멜 수도에 입대해서 예스의 셀리나라는 수도면을 가지면서 살았고 나중에 수아데레사 성녀의 정기를 쓰도록 하는 데서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막내가 누구입니까? 수아데레사입니다. 저 무슨 얘기 아셨죠? 네. 5명의 딸이 생존에 있었는데 그 딸이 다 누구였던 거예요? 수도원에서 살았던 수도자였던 것이죠. 9남매의 막내 데레사는 어렸을 때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상상을 해보십시오. 5명의 자녀들인데 다 여성들이에요. 자매들. 얼마나 그 안이 화목했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추억을 쌓았을까요? 그렇죠? 아마 그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명랑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고 또 총명하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데레사는 이런 심신 있는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그래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데레사 성녀에게 가장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5살입니다. 이 성녀가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죠.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이때 받은 그 막내딸이었던 성녀 수아데레사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했고 또 총명했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서부터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엄마 때문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수아데레사 성녀한테 다가온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와중에서도 폴리나라는 언니가 늘 엄마 역할을 했었는데 이 폴리나 언니가 가르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게 되니까는 이 아이가 엄마도 잃고 자신이 잃었던 언니도 잃게 되니까는 이때부터 굉장히 아이가 더 소극적이게 되고 이때부터 시험실을 앓고 병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오늘날에 굉장히 많은 의학적인 그 관점에서 연구를 했다고 보니 수아데레사는 일종의 신경증이라는 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왜 신경증이 걸리냐면 애정 박탈이었던 거예요. 무슨 박탈? 애정 박탈. 그러니까는 자신에게 늘 사랑을 주던 존재들이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니까 이것이 신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애정 박탈에 의해 신경증을 걸리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는 자신의 아내도 잃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게 되니까는 아버지 말등이 어떻게든 그 자신이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런 와중에서 수아데레사가 시름시름 앓게 되는 병이 굉장히 악화가 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 위약적으로 그렇게
오늘날 지금 쉽게 병원에 가서 무슨 진단을 받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의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성지순례 가듯이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파리에 가게 되는데 그 파리에서 성모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가 1883년 5월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그 어떤 성당에 있는 성모님이 웃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던 성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인자 미소를 보고 나서 그녀가 약간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됐지만은 그것이 위안이 됐지만은 이 아이의 치료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됐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그 이후 4년 동안 울보로 지냅니다. 그날은 대략 5살서부터 몇 살까지? 9살 또는 10살까지 이 아이는 내전 박탈에 의한 신경증으로 인해서 내성적으로 변했고 몸이 약해졌고 그리고 울보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몸이 늘 연약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너무로 고생을 했던 그런 상황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난아이, 연약한 아이, 굉장히 아이가 커서 첫 명성체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수아데레사 성녀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의 자유를 없애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다. 예수님, 뭘 없애달라고? 저의 자유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이 연약한 아이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자유라는 거는 어떨 때 힘이 나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쵸? 능동적으로 발휘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이 아이가 그런 연약한 어린 시절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나는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해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저는 자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일까요? 오직 누구한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 위탁하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렇죠? 근데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께 위탁하는지. 언제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언제 어려울 때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죠. 그쵸?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나갈 때, 그때는 어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쵸? 맞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뭔가를 끊임없이 성취해 나갈 때는 하나님을 잃기도 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과연 나쁜 걸까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이 보잘것없음, 그 연약함이 이 수아데레사를 누구께 빨리 가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 빨리 가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러한 자세가 이 연약함 속에서 형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더 많이 수아데레사를 다가가게 합니다. 어느 날 수아데레사는 이 보잘것
회개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무슨 은혜? 회개의 은혜. 여러분들 자신시기가 되면 어떻게 뭘 하죠? 항상 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귀찮아 하나 있어요. 뭐 있어요? 방송동사 꼭 봐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왜 봐야 돼요, 도대체? 그런데 꼭 보라 그래요, 그렇죠? 또 안 볼 수도 없죠, 그렇죠? 또 안 보기도 하는군요. 여러분들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소아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체험을 했다? 사랑받는 체험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랑받는 체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회개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공성사, 고해성사는요 딱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걸 당신께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가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체험을 알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항공공사가 아니라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구해서도 달려갈 겁니다. 구해는 거기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항공공사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소아데레사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구해 성사를 준비한다면 그런 체험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소아데레사를 자연스럽게 수도원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이 수도원에 가기로 결정한 나이가 15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15살은 수도원에 갈 수 없는 나이죠. 법적인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소아데레사는 아버지에게 또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수도원에 가겠다라고 허락을 구하죠. 아버지는 또 삼촌도 그래, 너의 뜻이 그렇다면 나를 도와주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는 15살은 수도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소아데레사가 집안의 막내예요. 뭐라고요? 막내. 막내 하면 뭐가 특기죠? 뭐죠? 고집이죠. 이 소아데레사 성녀가 굉장히 고집쟁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대단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일단은 수도원에 가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가야 되죠? 수도원에서 허락을 맡아야 되지만 본당 신부님한테도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본당 신부님한테 찾아갔더니 본당 신부님이 나이가 어리니까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나이가 어리니까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는 소아데레사 성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교를 찾아갑니다. 주교님을 찾아갔더니 주교님이 안 돼 그럽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무나 잘하세요. 교황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소아데레사 성녀는 아빠의 손을 붙잡고 그 당시 교황님을 아련을 하게 되죠. 근데 교황님을 아련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은 놈은 절대로 교황님을 가장 어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오 교황님을 잠깐 만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얘가 이런 상황을 했던 거예요. 교황님 제가 수녀 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교황님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한 거죠. 근데 소아데레사 성녀는 그것을 뭐로 받아들였을까요? 교황님 허락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당 신부님한테 찾아갑니다. 본당 신부님이 교황님을 찾아뵀는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당 신부님이 뭐라 그랬까요?
안 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가 있습니다. 열망입니다. 뭐라고요? 보통 15살 정도 나이의 아이에게 뭔가 하고자 했을 때는 그것을 안 돼,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현실인식이 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때는 열망이 뽑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면은 사그라들죠. 그죠? 하지만 수아데레사를 만난, 연약함 속에서 만난 하느님은 그냥 가짜가 아니었고 진짜였고, 그 체험은 너무나 이 수아데레사의 삶에서 중요했기에 그 열망이 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수녀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자마자 자신의 언니들이 있는 어디로 입회를 하게 되죠? 다르메스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것이 하느님이 이끄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열망을 갖고 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안에는 그 신앙생활하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 어떤 뭐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열망이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만약 그 열망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만남에서 시작된 열망이라면 아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각자한테 어떤 열망이라는 걸 주십니다. 근데 그 열망을 자신의 삶에서 현실화시키고자 노력하는 이가 있고, 또 반대로 그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장벽 속에서 열망을 꼭 피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아다리에서 보면은 비록 어리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불러는 열망을 자신의 삶에서 현실화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시간 내에 다 강의를 못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수녀원에 들어갔는데 과연 수녀원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도 수녀원에 갈래. 왜? 수녀님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내가 수녀원 가기를 너무 원해. 제가 알겠습니다. 여러분 수녀님들도 계시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제 딸이 수녀원 간다라는데 그렇게 좋은 뜻인데 신앙으로 좋으신데 알렸을까요? 저는 수녀원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알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녀원에 가느니 남편 12명을 섬기고 살아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수녀원은 기본적으로 작은 소공동체에 다닙니다. 오늘날은 대형화돼서 뭐 몇십 명이 다니나 원래 하나의 수도원에는 13명이 살았어요. 몇 명이 살았다고? 13명. 그 12명의 수녀들을 관리하는 수도원장과 12명의 수녀가 사는 거가 기본 수녀원의 구조예요. 아셨죠? 무슨 얘기냐면 수녀원에 가는 순간 나 말고 12명의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혼 생활은 24시간 같이 붙어서 살죠?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먹고 자고 24시간을 같이 하죠?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를 내 삶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런데 12명이 같이 삽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제 딸을 국궁을 갔습니다. 다행히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기 계신 신녀님들은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수도 생활에서의 소아들에서 삶은 상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를 아름답고 좋고 훌륭한 존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원로 수녀가 식사 후 테레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릇을 치워. 내가 젊으니까 내가 해야지. 순전의 모습 정신으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로 수녀는 그녀의 모습을 흘게 보며 말했습니다. 겸손한 척 하기는 우리가 모를 줄 알고? 그 말에 테레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에서 가장 작은 이가 되고자 했고 아무 불평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때때로 인간적인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당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 순간을 당신께 바칩니다. 요게 순전이죠. 이게 순전. 이게 순전인 거예요. 그냥 많은 강의를 하며 돌아다니다 보면 신자분들이 선생님 도대체 순전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는데 순전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맡기는 자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데레사에게 온 고통은 그 수도원 공동체 안에서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언니들이 다 수녀원에 가서 혼자 외롭게 살아갔던 이 아이에게 힘이 됐던 분,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때 소아데레사는 어디 있었어요? 소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아데레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는 나는 수녀원을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갈 수 없는 처지에 속한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늘 부딪힙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소아데레사는 자신이 딸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옆에서 돌보고 싶은 그 충동을, 그 욕망을 억눌러야 했어요. 이것은 소아데레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소아데레사는 하나의 습관이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였죠.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극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소아데레사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께 위탁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사순시기는 때와 보다 큰 아픔 속에 계신 예수님께 위탁하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 나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소아데레사에게 영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거예요. 세심증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증이요? 세심증. 세심증이 도대체 뭐야? 세심증이라는 것은 이
이 영혼이 깨끗해져 가는 과정에 생기는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 중에 아주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그쵸? 맞죠?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깔끔하지 않으면 견뎌 못 견뎌? 못 견디죠. 근데 그것이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이 보일 때마다 견뎌 못 견뎌? 못 견디게 하는 병을 무슨 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심증이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심증에 걸려서 제가 알기로 제가 보는 문헌에 의하면 소아들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고해사제를 찾아가고 고해성사를 받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죄를 얘기하는데 별것도 아닌 죄인 거예요, 진짜로. 그죠? 근데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해사제가 아이가 세심증이라는 질병에 걸렸구나 라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해사제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성사를 이렇게 자주 보지 마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면서 그거는 죄가 될 수 없다 라고 하지만 소아달에서는 늘 자신이 내면 안에서 작은 죄를 지으면 그것이 하느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걱정 속에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무슨 질병까지 걸리게 돼요? 세심증이라는 질병까지 걸리면서 하루하루 늘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수도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 소아데레사가 자라면서 드디어 첫 서원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서원식 때 소아데레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주님을 거스르게 된다면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게 이제 세심증이 그게 달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달하는 거예요? 세심증이 어디까지 달하는 거예요? 그게 달하는 여기까지 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교 성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세심증에 걸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경우도 있어요. 뭘 시도했다고? 그러니까 이 세심증이라는 거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것이죠. 그만큼 소아데레사는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깨끗하게 살려고 했지만 그것이 너무 잘못돼서 무슨 질병? 세심증이라는 질병에 걸쳐서 허덕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몰랐을까요? 소아데레사는 이때 뭘 몰랐을까요? 그렇죠. 여기 똑똑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소아데레사는 그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점이 확실하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도 어리가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녀원에 살면서 늘 어떻게 해요? 주변의 수녀님들한테 인정받아요? 인정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했죠? 자기네들 나약했죠? 울보였죠? 아버지는 지금 무슨 병원에 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죠? 그리고 자기는 늘 너무 깨끗하게 살고자 하다 보니까 무슨 병도 걸렸어요? 세심증도 걸렸죠? 자기를 무슨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는 생각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아데레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불완전하고 나약한 존재인데 이 존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덕을 이루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소아데레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 당시 수도 원장 수녀님은 매우 엄격했다라고 합니다. 엄격해. 어느 날 수도 원장이 데레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는 너무 나약해. 수도원의 규율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니? 무슨 소리를 드릴까요? 수도 원장을 불러서 너는 너무 약해? 수도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니? 무슨 소리일까요? 그렇죠. 수도원 나가라. 이런 소리도 들렸겠죠. 테레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소아데레사가 성녀가 되고 있죠. 그쵸? 그죠? 소아데레사가 성녀가 되는데 이 소아데레사의 개인의 능력, 재능, 이거 성녀가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느님이 이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대답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성인도, 그 어떤 성녀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성인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소아데레사 성녀를 성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은 소아데레사 안에 있었던 것이죠. 뭘까요? 나약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제 아들이 그런 놈이에요. 아들이.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알바를 나갔다가 이틀 만에 잘려서 왔어요. 그래서 왜 잘려왔느냐 그랬더니 애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잘렸냐 그랬더니 제 아들 성격을 제가 알아요. 걔는요 사회성이 없어요. 가면은 사람들하고 농담도 하고 뭐 이렇게 친화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가서요 로봇같이 일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당연히 잘려버리죠. 제 아들이 27인데요. 여태까지 알바를 3일 이상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이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아들이 지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막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런 영혼도 버립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성장하던 자라던 아이에게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그녀의 언니 중에 한 명, 폴리나가 그녀가 있는 수도원 원장이 돼서 옵니다. 너무 좋으신가 봐요. 폴리나는 어린 소아데레사를 엄마처럼 키웠던 분이죠.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소아데레사가 개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응?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아데레사 성녀는 그 자신의 언니인 수도 원장님한테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꼈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강의할 때마다.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가톨릭 교회 망해도 좋아요. 근데 신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신자들은요. 누군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냥 신자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해서 저는 신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바로 소아들에서는 바로 자신의 언니 폴리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꼈고 이때부터 이 성녀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소아들에서가 정말로 힘든 사건이 다가오죠. 뭐였을까요? 아버지죠. 정신병원에 생활했던 아버지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서도 하반신까지 많이 되니까 더 이상 케어가 안 되는 거고, 들어오게 되니까는 소아데레스 성녀가 이렇게 이 당시를 묵상하게 됩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묵상이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의 모든 덧없는 것들 위로 높이 들어 올려주셨어. 말하자면 그분은 온갖 것을 우리 발밑에 두셨지. 자케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야. 이것이 무슨 묵상이냐면 자케오에 대한 묵상이에요. 그쵸? 여러분 자케오가 알죠?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키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죠? 소아들에서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하죠? 그러니까 아마 특히 소아들에서한테는 이 자케오라는 인물이 굉장히 아이덴티파이, 즉 자기하고 비슷하게 동화될 수 있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자케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게 묵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어봐. 자, 예수님이 자케오를 보고 뭐라고 했죠? 여러분도 똑똑해서 다 아는 걸로 아는데,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여기에서 소아들의 성녀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이 나보고 내려오래. 내려오래. 근데 어디로 내려가야 하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거처가 되어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예수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이 있었어요? 없었죠? 잠잘 것도 없었죠? 늘 어떻게 돼요?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셨죠.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지? 정말 어디까지 내가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지? 이 묵상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탁 하고 치고 옵니다. 아, 그랬구나. 예수님은 내가 당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키우셨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신 게 아닐까.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려면 그런 아픔 속에서도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한테 오신다고 그랬어? 안 오신다고 그랬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는 내
슬퍼 이렇게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가야 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까지 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려니까 내가 제대로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 너무 슬퍼. 너무 슬퍼. 힘들어. 여러분들하고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분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느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한 신부님 감동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어디까지 내려가야지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돼요? 잘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그래서 어때요? 슬퍼요.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테레사 성녀는 이렇게 사신 겁니다. 이 양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슬퍼요. 이게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늘 갖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이 성녀를 더 성화시키고 더 발전시키게 됩니다.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은 얼굴을 가려지고 아무도 그분을 몰라볼 만큼 매우 비천하게 되셨어. 그래서 나도 얼굴을 가리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분과 같이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만 내 얼굴을 보실 수 있게 되고 그분만 내 눈물에 헤아릴 수 있게 되면 좋겠어. 적어도 내 마음속에서는 그분의 소중한 머리를 기대실 수 있고 거기서는 그분을 알고 뵙고 이해한다고 느끼셨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이 나 앞에서만은 쉬시게 하고 싶어. 근데 거듭 얘기지만 그러려면 내가 있어야 돼? 계속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그런데 내려가는 게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좋아? 슬퍼. 이게 사신시기를 지내는 마음 아닐까요? (1893년 7월 18일) 현지에서 테레사는 자주 얻은 밤과 메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덕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였으며 마치 그녀에게 사랑의 불이 꺼진 듯 하였다라고 합니다. 편지에 이런 얘기예요. 셀리나 언니, 필요한 그것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언니는 내가 말한 그것을 늘 해한다고 생각하겠지? 아니야. 난 7월 24일 편지를 보면 테레사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의 파도 가운데 잃어버린 작은 배 안에 홀로 있는 어린아이의 상징 안에서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든 지식은 강대한 바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으며 그의 작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더 이상 알지도 못한다고 서술합니다. 무슨 뜻이죠? 나라는 존재가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게 뭐예요? 무기력감이에요. 무기력감. 그죠? 절망감이죠. 8월 2일 편지에서
일하시면서 경배하올 그분의 현존을 찾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 그분은 숨으셔. 어두운 가운데 계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뒤에 강의를 못해요. 더 이상은. 근데 요거는 정리해드리고 가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소아대사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런 순간이 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한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이사 와서 신부님이 좋은 강론을 해도 기쁜 소리도 안 들리고, 옛날에는 성체성사를 모시면은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동연생만 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삶하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옵니다. 이해하셨죠? 이건 소아자리 사람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옵니다. 이것을 아빌라 성녀대회사는 마른 샘이라고 합니다. 무슨 샘? 마른 샘. 샘이 하나. 십자가의 성녀는 어둠 밤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밤? 근데 이것이 왜 오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소아대회 성녀가 자켓 묵상하면서 내려가야 돼 그랬잖아요. 내려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돼요? 노력해도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냥 힘을 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힘을 빠지지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아시겠죠? 힘을 빠지지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힘을 빼라고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을 깜깜한 어둠 밤으로 끌고 가버려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 아무리 내가 미사에 나와도 맛이 없어. 이해했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돼. 하느님이 계셔 안 계셔? 안 계신 것 같아. 그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어둠 밤이에요. 그리고 이 어둠 밤을 통해 영혼은 하나를 딱 깨닫습니다. 힘은 내가 빼는 게 아니라 누가 빼주는구나? 하나님이 깨주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어둠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아자리에서 성녀는 이 어둠 밤을 계속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선물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벗겨버리신다.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아셨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제발 사랑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면 저한테 이게 반드시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갑니다. 수많은 비참을 보면서 자신에게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좋아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좋아하실까? 그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허무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매우 형편없는 도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느님 당신뿐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이다.
그 인간은 완전히 모든 힘을 잃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위탁하는 복종의 상태, 굴복의 상태가 되고, 그때 그 인간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합니다. 쫙 하고 엎드립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소아데레사가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소아데레사의 위대한 점이죠. 강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7분에 시작했으니까 7분에 끝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성장한 소아데레사는 이런 편지를 씁니다. 당신 성자의 형언할 수 없는 분께 나의 가난한 영혼위에 낮추시네. 나는 당신의 흠숭한 얼굴을 열망하며 찾았고 바로 당신 안에 숨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눈길을 받기 위해서 항상 작은 채로 머물러 있어야 하네. 항상 무슨 채로? 작은 채로 머물러 있어야 하네. 그러나 이 하늘의 별이 사랑의 열기 아래 매우 빨리 거기 자랄 것입니다. 이때부터 소아데레사는 커져야 되겠다, 작아져야 되겠다, 작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길이 돼서. 그리고 이 작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죽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그죠? 제일 들어가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줘야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가려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를 보세요. 왜 생각이 안 나요? 되게 뚱뚱하잖아요. 무겁죠?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데리고 가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쵸? 근데요, 작으면 하나님의 한판에 안을 수 있겠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소아데레사는 자기를 자꾸 아기 예수라고, 아기 예수의 소아데레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자꾸 자기를 아기 예수, 우리가 왜 자꾸 아기 예수의 소아데레사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양반은 아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양반의 묵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유방했어요. 조시.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왜 예수님에게는 젖이 있을까요? 소아데레사가 만난 예수님은 엄마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소아데레사는 커져야 돼? 더 작아져야 돼? 더 작아져야 돼. 왜? 내가 작아져야지 엄마 예수님이 뭘 먹어? 젖을 먹어. 그래야 내가 어디 갈 수 있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고, 그 기도들이, 그러한 열망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아데레사는 어떤 업적을 가진 분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과정에서 더 클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다 해줬다 라고 해서 소아데레사를 빨리 데리고 가시죠. 그런데 소아데레사가 이 폐병에 걸려서 자기가 죽게 되는 과정을 슬프게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이루어졌다. 어느 쪽일까요? 드디어 이루어졌다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그 장면만을 보면 불가능한 사건이지만, 소아데레사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했는지를 이해하면, 왜 이 성녀가 자기가 폐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음에 이르러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삶 한마디로 이렇게 살다 죽은 게 소아테레사예요. 그쵸? 맞죠? 자, 그런데 왜 이분은 성녀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 이 금정성당은 왜 이분을 주보 성도로 모실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분이 뭐 밖에 나가갖고 뭐 사회사업을 했어요? 뭐 쉽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돈을 벌었어요? 뭐 유명해지긴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분을 기릴까요? 왜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가장 연약함 속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강의하는 저는 진짜 보잘것없는 분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본당 신부님도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우리는 다 보잘것없습니다. 스스로 나약하고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사순시기를 통해 우리가 기념하듯이 예수님의 그 나약함과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한다라는 것은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누구나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고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잘것없음이, 그 나약함이, 무가치함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하나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음도 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때문에 이분은 성녀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쳐도 되나요? 물론 더 드릴 말씀이 있지만 저는 약속된 시간 딱 지키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는 뭐 한 20분 오실 줄 알았는데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쵸? 네, 신부님이 자꾸 힘줘서 강조했나요? 그건 아닌 거라 생각합니다. 금정성당 와서 저는 처음 왔습니다. 아, 주차하기 되게 힘들더군요. 그래서 기사에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 이것이 여러분들 핸디캡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당에 신자가 많아야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그 보잘것없음의 의미를 알고 더 큰 열매를 맺으시게 기도하고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내용 주신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려주에 돌아가십시오. 마치고 영광성 마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